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런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료를 베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종말의 시대는 산통의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종말이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산통의 끝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결성점에 거의 다다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전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정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멋짐을 자랑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4장 3절 말씀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언제 망합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 망하면 세상의 끝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해주시는데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종말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살피게 될 36절부터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15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자,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곳곳에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인용되어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지어서 하거나 또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적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종말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언제나 구약 성경을 배경 속에서 이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많은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구약 성경과 함께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많은 이단들이 구약 성경을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오류들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을 기초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해석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멸망하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거룩한 곳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들, 우상이 갖다 자리에 앉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로마의 군하로 완전히 짓밟을 때에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성전에 와서 정말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대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피들을 성전에 막 묻히고 흘리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성전을 모독하는 장면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른 데는 몰라도 성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40년 만에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종말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이제 더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의 건물보다 언제나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가는 것은 내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보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 내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가 나타날 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위기, 그런 환난의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8절까지 길게 15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16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말씀하세요. 모두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도망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시고, 셋째는 어떤 거짓 선지자, 어떤 거짓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타나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 그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은 틀림없이 로마의 군대들일 텐데 성도들에게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고 도망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망자, 비겁자, 또 피난자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성전이나 예루살렘을 의지하지 말고 도망을 가라는 그런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쟁이나 위기가 닥치며 어디로 피난을 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나 위기가 닥치며 어디로 피난을 가죠? 우리나라에서 피난 가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욕지도입니다. 지난번 6.25 전쟁 때도 욕지에는 총알 하나 날아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나거나 환란을 당하며 욕지도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남으로 그렇게 이제 피해 갔죠.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거나 위기가 오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피합니다. 남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어디? 성전을 찾아가죠.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망해도 무너져도 이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기가 터지며 환란이 터지고 오며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몰려들고 성전으로 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의 징조들이 보일 때 결코 예루살렘이나 성전으로 피하거나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루살렘이나 성전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나 성전도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안전한 곳도 결국 종말의 때에 환란의 때에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시절에 가장 안전한 곳인데 종말이 오면 환란의 때가 오면 거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전쟁의 모습이든 또 그것이 질병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에도 그렇게 환란이 올 때 정말 종말의 시대에 진정한 피난처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도 성전도 가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만 종말의 때 어떤 사람은 연금이나 보험이나 돈에 자신의 안전과 구원을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님 말씀에 하며 그런 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 어떤 종류의 환란이 오든지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찬송가 74장에 피난처에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죠? 그 찬송처럼 정말 저분들이 종말의 때가 될수록 환란이 올 때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님께 피난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종말의 두 번째 행동 지침을 가르치는데 두 번째는 더 이상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계속해서 도망갈 때에 피난 갈 때에 자기 집에 있는 뭔가를 가지러 가려고 집에 내려가지 말고 빨리 피난 가고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 저 동네나 그죠? 불이야 하고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난리다 지진이다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일단 몸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돈 생각나는 거죠. 빨리 다시 들어가서 돈이나 은금 폐물 챙겨서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더 이상 네가 돈이나 은금 폐물에 집착하지 말라. 조금 전에 저 성전조차도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네가 가진 좀 더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더 가지고 있는 그 연금이 좀 더 가지는 그 부동산이 너의 피난처,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네가 가진 종말의 다른 사람들은
갈수록 종말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돈이 많아져야, 연금이 많이 있어야, 보험이 많아져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라. 그런 것으로 네 안전과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오직 하나라도 더 챙긴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미혹의 때입니다. 수많은 종류 미혹들이 성도들을 신앙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전부 다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미혹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자신들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로 그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배타적 구원주의라든지 엘리트 구원주의, 소수 선택주의는 전부 다 이단의 전형적인,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그죠, 이 배타적 구원주의, 우리만 딱 괄호를 쳐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엘리트 구원주의, 이런 지식을 알고 이런 것을 알고 다른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건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편적 사랑이지, 누구만 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기성교회는 다 틀렸고 다른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싹군 목자들이고 다 틀렸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도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도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보여주고 누구한테만 구원해주고 누구한테만 알려주고 그렇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번개가 번쩍임 같이 번개치고 천둥치며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여기 와야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진리라고 하는 그런 소수만의 그리스도, 소수만의 구원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만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특별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정말 정상적인 목사라며 정상적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며 누구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 나가는데, 예루살렘 종말, 성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할수록 제자들에게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면, 무슨 마음속에 질문이냐면, 아니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성전도 망해버리며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니 성전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냐고. 예루살렘 도성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냐고. 아니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또 어디서 뭘 하시는 거냐고.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자, 종말의 때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도 짓밟고 성전도 짓밟아 버리며 로마가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
정말 종말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내 백성,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먼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29절을 봅니다. 29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건 우주 종말, 지구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한 나라가 망하거나 도시가 망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며 아이고 저 도시가 다 망할 낀데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한 나라가 망할 때 이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떨어진다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 나라가 완전 그런 식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과 똑같은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러서 심판의 날이 되며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성경하고 똑같죠.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고 두두두두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 이사야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우주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할 때 저렇게 해, 달, 별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 달, 별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4절 말씀에도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에돔이란 나라, 에돔이란 도시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면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하늘의 만상이라죠. 우리가 삼라만상이라 할 때 저 표현을 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같이 말린다. 에돔이 망하는데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의 만상이 다 떨어지듯이 에돔이 폭삭 망할 것이고 실제로 하늘이 두루마기같이 막 말리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 그렇게 휘말려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9절에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표현도 전형적인 예루살렘 그 옛날 바벨론의 종말이 바벨론의 멸망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29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질 때에 30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모든 것이 빛을 잃고 그렇게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 나라도 함께 망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승리와 영광의 모습으로 인자 대신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30절 말씀은 29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30절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지만 바로 그때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도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멸망하는 바로 그때 인자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의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온다라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받는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절의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니엘에서 예언한 그 인자의 시대, 인자의 영광의 시대가, 인자의 그 정말 나라의 그 시대가 비로소 시작하고 그렇게 확대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멸망했구나,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게나 우리에게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들을 다 받는 등극의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카페트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왕의 보좌에 등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멸망의 사건처럼 보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영광으로 등극하였던 것처럼 이제 도시적인 사건, 나라적인 사건에서 예루살렘의 종말, 성전의 종말, 십자가의 종말만큼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도 망하고 하나님 나라도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저 예루살렘의 종말은, 성전의 종말은 하나님의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에서 예언한 그 인자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멸망,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성전에 의지합니다. 뭔만 일이 있으면 성전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멸망하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함으로 사람들의 눈길이 더 이상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나 딴 것으로서 가지 않고 오직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저 성전의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보여주는 게 성전의 멸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첫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성전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인자의 징조란 말은 이게 징조, 저 표현이 다른 말로 깃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높이 올려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깃발이 높이 올려지고 31절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나팔 소리로 이 깃발 아래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서 살려고 하고 성전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 희망인 줄 알고 모였는데 이것이 폭삭망할 때 우리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폭삭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높이 올려지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불려집니다. 나팔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펼 때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모이게 된다고요? 예수의 깃발 아래로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수의 깃발 아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서는 때입니다. 이것 또한 이사야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 이게 깃발입니다. 민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의 기치를 높이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언제 이사야 시대에 예언해 놓았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되어질 때에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성전의 종말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의 신호를 울리며 더욱더 확장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말의 시대, 특히 예루살렘이 망하든지 성전이 뭔가를 망하는 그 종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영원한 진정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등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성전이 망한다고 예수님도 함께 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할 때 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천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분위기로 보면 예루살렘과 성전이죠. 지금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 없어지면 천지가 다 없어진 것과 똑같아요.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해도, 예루살렘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주님의 통치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정말로 나는 저것만 있으면 산다.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예루살렘이 있고 자신만의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나는 이 직장만 있으면 나는 까딱없다라고.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론 돈도 사라져버리고 직장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내 자식도 내 건강도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그때 직장이 사라지고 내 건강이 사라지고 돈이 사라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천지는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며 처음 출발할 때는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결승점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누가 주인공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마라톤을 출발할 때는, 한꺼번에 수백 명씩 수준에 출발할 때는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주인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42.19km 다다르며 40km가 넘었으며 41km가 넘어서서 결승점이 다다르가며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표가 납니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죠. 처음에는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 모르지만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저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승리자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출발할 때는, 열심히 살 때는 누가 진짜 주인공이고 승리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의 끝점을 다 따라가 보면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지구의 종말이든 또 아니면 한 나라의 종말이든 마지막 종말의 때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했던 것,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성전이든 예루살렘이든 우리의 돈이든 우리 직장이든 또 아니면 우리 땅이든 집이든 우리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종말이 오면 다 멸망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도 멸망하고 사라진다며 우리가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은 정말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종말의 시대, 산통의 끝점을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이 가까울수록 더욱 정말 이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끝점에도 여기서도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찾아간다며 그게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는 돈을 챙겨야 된다, 돈이 장땡이다라고 그렇게 돈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길은 미혹의 길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돈을 붙들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가 깊어질수록 정말로 더욱더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종말의 때 나의 위기를, 나의 어려움을 피할 때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때 나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때 진정한 승리는 어느 편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 아래 주님은 오늘 이 깃발을 누구만, 너희들만 보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천지처럼 누구 몇 명만 보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깃발을, 주님의 그 깃발을 하늘 높이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나팔을 붑니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나팔을 불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팔을 불게 하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 깃발을 보여주고 나팔을 불어서 모두가 예수 승리,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도록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깃발을 높이 올려주고 저렇게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깃발 아래 모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찾아간다며 그게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예수 깃발을 높이 세우고 나팔을 불게 하는데 이 주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부디 엉뚱한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깃발 아래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깃발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깃발과 함께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에 우리 모두 주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결승점에 통과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